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저들을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 상급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이 계속 자기들을 엄습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쁨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위협을 당하지만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이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그냥 순수하게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절하기 때문에 이 세상신이 자꾸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으로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려면 뭐가 임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총진군 전도 초청주의를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역을 맡기려고 하실 때 먼저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히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라고 그랬죠?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그거 갖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야. 그냥 나가서 허란다고 캠페인하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늘의 능력을 내가 입고 나가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의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봤어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봤고요, 먹을 양식이 없는 곳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도 봤고요,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저들의 귀신도 쫓겨가고 병든 자도 낫는 경험도 했어요. 자, 이 정도 훈련되고 이 정도 진리를 알았으면 예수님이 너희들도 이제 할 수 있어, 나가서 전도해, 이렇게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뭘 입어야 되느냐? 너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로 옷 입기 위해서는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받기 전에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어도 내가 보기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도 너희들 다 넘어지고 주저앉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되겠으니까 하늘의 능력이 입히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알다시피 오순절날에 저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 힘쓰잖아요.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이 3,000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철야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전도를 위해서 성도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왜 성령을 주는지 아냐? 너희들 기분 내고 은사 행하고 너희 기쁘고 야 내가 이러받은 능력 받았어 우쭐대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전도하라고 주는 거다. 전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전도라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걸 차고서 막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여기 신한은행 지점장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마크가 뭐예요? 그러길래 당신 데려오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을 하는 거야. 아 목사님 내가 그때 제주도에 가 있는데 7월 7일 그때 제주도 가 있는데 그러길래 내가 집은 어딘데? 의정부래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하루 일찍 와.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달고 다니니까 사람이 궁금한가 봐. 그래서 아예 내 여기다 오늘 또 윤자경 목사님이 명찰까지 하나 주더라고. 이것만 하지 말고 아예 명찰까지 달고 다니래. 장하길 목사라고 담임 목사. 그래서 아예 달고 다닌다니까 지금. 모든 사람 다 보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인 전도 이거는 주님이 반드시 능력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모세를 세우잖아요. 모세를 세우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난 못해요 하는 거야. 여러분하고 비슷해. 하나님의 사역하니까 나는 뭐라고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려고 해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말재주가 없어요. 말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볼 때는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모세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서는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거기 가기가 이제 난 못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함께 주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능력을 배제하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난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하는 얘기.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 모세가 나는 그거 못해요. 혀가 뻣뻣하고 둔해서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게. 그냥 만나면 그때 내가 내 입에 함께 해줘서 내가 하는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줄 테니까 그냥 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해서 영혼을 전도한다고 할 때는 물론 나는 한없이 부족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고분고분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입에 분명히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중심적인 고백을 할 때는 그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는 내가 육의 능력 갖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볼래요? 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왕자로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능력 있더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은 애굽 말도 잘하고 모든 것이 탁월하게 일하는 능력도, 업무 능력도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저의 입술을 통해, 이건 장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됐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우리의 동기부여를 하면서 합시다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너 애굽에 가라 모세에게 한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한테 내보내라,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니까 저를 이끌고 나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 모세에게 말씀한 걸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고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계획 속에 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또 뭘 힘들게 우리한테 이걸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1995년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24년 동안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겠는가? 이게 우연입니까?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빈자리가 많으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너희들 이걸 했더니 이제는 안 되겠다, 전도하자, 총력 전도하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사람 데려올 사람도 고, 저도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데리고 오려니까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는. 그 하든지 아무나 만나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야. 안 되면 뭐 일당조소라도 모시고 와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줄 때 에레미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라, 하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에레미야를 세우니까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니, 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갑니까?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자, 보실래요? 에레미야 1장 4절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답은 에레미야.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임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여러 나라의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다 같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소명이 딱 들어지면 공통점이 다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뭘 주면 맛있게 먹긴 하겠는데 막상 영혼을 전도하라면, 아이고 나는 영적은 아직 애예요, 나는 못해요 목사님, 난 빼고요, 저기 딴 사람 시키세요. 나는 못해요, 저 곤봉숙 장로만 시키세요, 막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모든 사람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아이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준다. 네가 볼 때 너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힘을 준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능력을 줘, 행할 수 있도록 구원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어. 너는 그들 때문에 내 말 안 듣는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볼 때 선뜻 나선 거 아니에요.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애기라 할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 이끌고 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이미 선택했고 너를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가. 그랬더니 아유 주님, 난 나이라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가 잡아줄 거야. 너를 건져줄 거야. 위험 올 때 내가 건져주고,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어저께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오는데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차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그냥 휙, 그래.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말이야. 새벽 3시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갑자기 가는 차가 우리 차 앞으로 그냥 휙 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졸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성민인데도 열받은 것 같아. 가지고 차를 그쪽으로 가까이 가길래 사고 안 났으니까 그냥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내가 순교할 뻔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흥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도 선포 안 했으면 죽었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하나선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요,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랄 것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져줄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입을 우리에게 둔 거야. 우리가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저는 안 된다는 생각 안 해.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은혜를 입으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 505장 온 세상 위해서 한번 나가봅시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일날은 교회에서 밥도 안 준다며. 오늘 아침에 딱 오더니 날들어 윤자경 목사님 뭐라냐, 목사님 다음 주일날은 우리 목회자 팀 갑니다. 당연하지, 다 나가자 그랬죠. 다 나가야지. 나가서 초청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목사들이 안 하면 되겠냐? 해야지. 다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재무부도 하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자,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 몰라요.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늘 기도 힘쓰리. 믿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성령은 왜 주신다고요? 전도하라고. 다시, 성령을 왜 준다고요? 전도하라고. 전도를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가는 데마다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담대하게. 자, 정신 차리고 누굴 전해야 돼요? 근데 이때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다른 얘기할 게 없어.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외치는 말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저 가는 데마다 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안 믿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당시에 뭐 얼마나 종교성도 탁월합니까? 이 유대나 이방인들이.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이름이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를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담대하게 말한 걸 보고, 이게 담대하다는 말은 확신에 차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주는 거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걸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 저거 무식한 것들,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그런데 이들이 확신에 차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뭐 종교는 다 같은 거지. 아, 같긴 같은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좋아.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only way.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많이 불렀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거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난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저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지금도 그 어린 나이에 탁 떠오르는 거 계속 올리웨이 그것만 기억나. 올리웨이 올리웨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그랬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위탁한 말씀, 그 위탁한 말씀이 뭐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뿐이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까지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 무리가 큰 은혜를,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여러분 장사 지냈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을 하는데 은혜를 받아. 뭐가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절대 내가 내 지식으로나 내 잔꾀로 설득시켜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지난 주일날. 선행은 정,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를 믿게 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내가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어서 믿어져. 그 말씀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받아두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사도님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막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비를 막 그냥 재산을 갖다 다 드리는 거야. 초대교회는 보세요.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야. 막 선교지로 미개한 나라에 못 사는 대로 막 나눠주면서 복음 선교를 하는 거야. 난 우리 교회도 좀 이 정도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날 총동원 주일날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선교비도 좀 내고 전도비 내가 좀 한번 하겠다. 선물비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내가 헌신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거 봐, 돈 얘기하면 얼굴이 이런 표정이야. 오늘 내가 심야기도 오기가 싫었어. 근데 은혜가 되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내가 이거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영적 체험은 뭘로 나타나느냐?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예수 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지, 예수 전함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성령 받으니까 그냥 뭐 다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냥 청주에서 집회했다가 또 어저께는 부산까지 가서, 그것도 고신측이야. 고신측에 거기 가서 그냥 교사들 세미나 하면서 집회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이번에 다음 주간은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거는 서울 남년의 목사들, 제가 영성 집회야. 서울 남년의 목사들 감리교 그냥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돼. 목사들부터 회개하지. 별 수 없어. 은혜 받아야지. 뭐 신학교 나왔다고 되나? 목양이 되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막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이루냐?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 위해서 하는 거죠.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뭘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야.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냥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그냥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질병으로 허덕이며 살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로 원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하기로 원하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평강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왜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성령 임하면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크게 하세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보다 성령 받은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니까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그 일을 행한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말이야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해요. 이번에 나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제 원준상 선교사님 오셔서 치유 집회를 할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즘에 그냥 계속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분이 정말 엄청나더라고, 해외에서. 그래서 나는 무슨 게 꿈이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냥 그런 은사들을 받아서 병든 자 오면 평신도가,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거든 내가. 근데 이 평신도가 목양의 능력을 못 받으면 죄송해요, 평신도가 약간 저 비읍으로 바뀌어.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어. 무슨 도요? 나는 그 말 안 했어. 평신도가 무슨 도? 아이, 그 말 너무 심하게 하네. 나는 그냥 비읍으로 바뀐다는 말밖에 안 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아니, 우리나라에 왜 그 전에 그 평신도 권사 그 누구냐, 현신의 권사 같은 분, 현신의 권사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되잖아. 왜 그 시대에서 끝나냐는 거지. 그런 분도 나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평신도대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 그게 누구냐면 이제 나우몬 장로고 박태선 장로가 막 성령 역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단에 빠져버린 거야. 자기들이 우쭐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훈련만 받아가지고 영적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게 되면 실수함이 없게 될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평신도 이런 은사 있으면 얼마나 좋까. 집회하다가 자, 우리 평신도들 오세요 그래 놓고 환자들 다 기도할 때 그냥 하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허리 구부러진 사람이 피어지고 말이야. 세상에 어저께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뚱뚱한 사람이 그 순간 딱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30kg가 빠졌어, 살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뭐 누구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음이면 그 역사를 행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전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이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또 한번 부르고 말씀을 한번 우리가 힘차게 자, 495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보내주셔서, 나도 전도하는 자 보내주셔서 좀 이런 마음, 이런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495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나니
주가 가서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마 보내줘서 보내줘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면 부르라 따르는 자전부가 너의 살아나는 이긴 독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면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기도다. 보내주소서 주여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할렐루야. 7월 7일은 벌써 지금 정신이 놓아준 거예요. 다시 7월 7일은 우리도 그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대범하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위협을 받아도 담대히 전도하자. 다시 위협을 받아도, 다시 크게 위협을 받아도 전도하자. 우리가 전도하면 미쳤다는 얘기도 듣고 별소리 다 들어요.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게 못하도록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사도들을 위협을 가하면서 너희들 전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그분이 죽었다 사흘에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마, 이제 너희 인생은 끝났어, 더 이상 하지 마. 근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 그 말을 들었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 40세 먹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막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야, 야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 있어, 안진뱅이도 일어났어,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복음이 무섭게 확산되는 거예요.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유대교의 종교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지 마라, 하지 마, 전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막 위협을 가하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런 일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더 대범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더. 왜 그러죠?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하는 거라고. 위협을 가해도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때에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을 가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을 이하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어서? 약 5천이나 되었어.
여러분, 한쪽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위협을 가하는데 사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그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니까 부활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구원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저 반대를 무릅쓰고도 담대하게 전하니까 이날에 예수 믿는 자가 5천이나 더했다. 여러분, 위협하는 것이 무서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대범하게,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겠느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 담대하게 전해야 돼.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그들이 외친 말 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전도는 이런 배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런 배볼. 배짱 있게 나갔어요. 그러면 매맞이나 옥에 갇히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전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뭐라고 그랬죠? 남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더라. 큰 무리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얼마라고 그랬지? 5천이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는 그들이 위협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도 그냥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숫자를 못 셔. 어떻게 몰려왔다고? 큰 무리더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번에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총진군 이제 전도 초청주의를 맞이하면서 3,000명 초청, 이거는 120문도가 성령 받고 바로 복음을 안진뱅이 일으키고 첫 번째 했을 때 나타난 증상이 3,000명이고, 그게 조금 지나서 5,000명이 된 거고, 그게 또 조금 지나서 이렇게 남녀의 큰 무리가 됐어요. 더 이상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처소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 마을도 목장도 활기 있으려면요, 자꾸 영혼들이 출생을 해야 돼. 새 생명이 자꾸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아유 선생님 기다렸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선생님 기다렸어요, 아유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지 않아. 절대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 같은 교회 다니 미쳤네 별소리 다 들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담대하게 예수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가보세요. 죽을 자도 살아, 건강도 얻어, 하나님의 복도 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낮에도 그렇고 심야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총력 전도 초청주의를 위해서 총 진군이야, 전체가 다 앞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초청하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갈 거예요. 주일날도 나갈 것이고 철학기도도 나갈 거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여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죽어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하시사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의 입에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무백성이 몰려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한번 7월 7일 3,000명 위해서 전도합시다. 초청합시다. 전도합시다. 초청합시다. 사랑한다면, 다시 정신 차리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힘있게 7월 7일은 3,000명 크게 7월 7일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붓듯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496장을 부르고요.